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가 이제 몸담고 있는,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 이제 여러 이제 핵심 가치들이 있는데, 사실 좀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정말 진실하고 좋은 신앙인이야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 많은 열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행동주의가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바쁘게 우리가 어디도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열심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전도라는 또 여러 가지의 신앙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저는 기독교의 미덕인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행동이 또 열심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열심과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저 절벽을 향해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행동해서 그 끝은 뭐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가고 더디 가도 괜찮다. 근데 어떠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되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늦게 가고 덜 행동하더라도 결국 끝은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선교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시각의 조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했던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2인자였던, 그 유대교의 2인자였던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수학을 하고 그의 제자로 인정받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을 다해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쫓아가서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그들을 박해하는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 바울의 열심에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시죠. 그게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바울에게는 민족주의적 관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민족을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게 해서 그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민족주의죠. 근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열방과 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자로 바뀝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졌죠. 이 비늘은 진짜 물리적인 비늘일까요? 상징적인 거죠. 여태까지 바울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열심이 민족주의적 세계관, 하나님을 자신의 울타리에 가둬두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했던 일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도 하고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비전이라는 곡이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래서 연합수련회를 갈 때마다 이 비전이라는 곡이 늘 나와요. 처음에 그 친구들하고 그 연합수련회 갔을 때 이 비전이라는 곡을 딱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진짜 그 곡만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 가면 늘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너의 비전이 뭐니? 굉장히 세련된.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을 바깥에서 쓰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비전이란 말을 자주 써요. 근데 그 비전이란 말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동의어를 드림, 너의 꿈이 뭐니? 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너의 비전이 뭐야? 라고 말할 때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나의 꿈은 목사가 되는 거야. 나의 꿈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비전을 물어볼 때 항상 우리 안에 긴장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작은 꿈을 얘기하면 야, 너 어떻게 비전이 이렇게 작아? 비전을 크게 가져야지. 그래서 비전은 곧 뭐였냐면 나의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서 다시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비전이란 말이 나올까? 비전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유일하게 성경 한 곳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NIV 성경으로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준비 시작.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복을 받는다. 여기서 이 계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뜻입니다. 하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하존은 여기서 계시가 없으므로 이 계시를 NIV 성경은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 비전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의 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존이라는 이 계시는 바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라고 하는 게 비전이 뭔지 알아? 넌 비전이 뭐야? 라는 질문은 사실은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그냥 무의미하게 게으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사전적인 의미로 다시 풀자면 이 비전은 따라해 보세요. 세계관, 안목, 세계관 안목이라는 말로 사전적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죠. 여러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죠.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했던 일들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틀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냐? 우리가 성경은 사실 편식할 수 있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해서 책 모임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꼭 책을 같이 읽다 보면 어떤 분이 저자도 발견하지 못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책을 읽었더니 저자가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하고 막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저자를 잘 아시는 분이 이 책은 어떤 배경에 쓰여졌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말하면 얼굴이 시빨개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우리가 편식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성경을 우리의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담아 있는데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으로 66권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더 북이라고 말하는 한 권의 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66권의 상황과 배경과 역사는 다르지만 저자들도 다르지만 원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66권의 하나의 스토리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한 권이라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궁극적인 뜻은 뭘?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뭘까? 그것을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회자이자 신학자, 복음주의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교.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뜻은 선교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준비,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푸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구약 신약의 대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so that 성경의 전체의 목적절이다. 이 12장 1절부터 3절은 즉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성경의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믿음의 명가가 되는 얘기,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목적절이 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바로 교회의 부르심과 동일한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모태신앙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상인이었어요. 가장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셔서 그에게 역할을 주는 게 뭐냐면 온 세상이 타락했다.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 내가 온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할 건데 그 일에 네가 통로가 되어야겠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자신과 가족들의 비잉, 웰빙,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일에 네가 좀 통로가 되어야겠다. 너로 말미암아 네 가족이 아니라
네 가족 포함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처음부터 민족주의가 아니죠.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복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절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있는 거고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성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해 보내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 성교라는 말, 라틴어로 미토라고 하는 말은 보냄 받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적 있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위해?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의 주제를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자, 여기서 성경 전체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했다 그러죠? 나를 두고 기록했다. 가장 권위 있는 성경 해석이에요.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분류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읽었던 책은 구약 신약, 구약이죠. 예수님이 읽었던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를 가리킨 거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다.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이에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자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 4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자, 멈춰주세요. 자, 성경 전체는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이죠.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근데 나의 무엇에 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세 글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두 글자 뭐죠? 부활이에요. 성경 전체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나에 대한 기록인데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과,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유산과 상속으로 얻어지는 참된 부활의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바로 부활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놀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애 너무나 감사하다.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또 어떤 분은 부활의 신앙에 너무 무게추를 둬요. 와,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부활의 신앙, 이게 로마 카톨릭이 가졌던 중세 신학이었어요. 고난, 십자가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무 우중충하잖아. 이제는 승리주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자,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자. 십자가를 놓치고 부활만 얘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의 전체의 복음을 얘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보다 한 발 더 가야 돼요. 그게 왜냐면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준비 시작.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 전체는 이것에 대한 기록이다.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다. 그것을 담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단순히 그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일을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선한 목자교회, 개교회로 끝내는 게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그 사람은 복음의 크기를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제3의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전파되는 그 일의 증인이 될 거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삼중적 구조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십자가, 부활, 증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하고, 내가 타문화권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특별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열심을 가진 이벤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존재예요, 사명이에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받고 그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복을 온 열방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증인의 자리까지 가거라.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분명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21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 멈춰줄게요. 자, 여기서 뭐냐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꿈과 환상, 예언은요,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썼던 방법이 꿈과 환상, 예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포켓용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뭐라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알잖아요.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청년들은, 네, 감사합니다. 노인들은 꿈과 환상, 예언은 우리가 꿈꿔야 돼, 환상을 봐야 돼, 예언을 봐야 돼, 주님 사랑하면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요엘서에 나왔던 예언, 요엘이 4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구약에서 400년 전에 이미 이런 날이 올 거야, 마지막 날이 올 거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종말론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올 거야, 내주하시는 날이 올 거야. 그 날이 오면 자녀들은 환상, 꿈, 예언을 하게 될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그래서 18절, 21절에 크면 꿈과 환상, 예언을 하게 되는데, 꿈, 환상,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야기하게 될 건데, 그럼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뜻이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제가 그냥 의역해 볼게요. 이겁니다.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그게 뭐냐면, 앞동네든 뒷동네든 옆동네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학벌이 좋든 안 좋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큰 뜻이 너희 가운데
너희를 통해서 전해질 거야. 나이 상관없어요. 내 안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젊은이 교회인데 여기 갈렙교회가 앉아있어도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향한 꿈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민족이,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비전이요 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어지는 삶. 그 하나님의 뜻,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선교라는 주제가 한꺼풀을 또 벗기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예배, 워십이에요.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1993년 미국 얼바나에서 가장 큰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3년마다 열리는 대회예요. 우리나라에는 선교 한국이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선교 대회가 미국 얼바나에 있는 선교 대회입니다. 그때 되게 오래됐죠. 1993년도면 엄청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주 강사로 누가 오셨냐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어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저처럼 보고 계셨겠죠. 근데 그때 선교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로 우리가 선교를 막 얘기할 때였어요. 청년들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만 천당 가고 끝날 겁니까? 이런 류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피를 끓게 하는 말. 근데 존 파이퍼 목사가 그때 자기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본인이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책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열방을 기쁘게 하라였어요. 거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선교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선교는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직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저 아프리카 호지에, 저 인도 땅에, 저 중국의 100개의 소수민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얼마 전에 WEC 웩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단체에서 2024년 기준으로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인구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가 될까? 그때 박경남이라고 하는 분이 요번에 그 국제단체의 대표가 몇 년 전에 되셨는데, 그분이 발표했어요. 복음주의 대회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40%가 아직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2024년 기준이에요. 40%예요. 10명 중에 4명이 아직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대요. 그때 제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났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함에 대한 불도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그 40%들의 입속에, 그 40%의 사람들에게서 아직도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저는 전도하는 단체에 20년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검단 신도시에 있거든요. 거기에 평균 32.4세의 사람들이 모여요. 엄청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 검단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더 나아가자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 그 중에 아직도 40%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8절을 보면 여러분 문둥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세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배은망덕하죠. 9명은 그냥 고침 받았는데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아. 그런데 한 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려요, 예수님께.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딨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 오장석 한 명만 구원하려고 흘리신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피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포함이 돼 있죠. 예수님의 피는 모든 민족과 방언을 위해 흘리신 피예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요. 장서가 나머지 9은 어딨냐? 주님이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야, 그 민족은 어딨냐? 내가 흘린 피가 민족주의적으로 흘린 피가 아니라, 너 개인을 흘린 피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위해 흘린 그 피인데, 그들은 아직도 이거를 모르지 않냐? 그들은 왜 오지 않느냐? 왜 예배를 드리지 않냐?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오셨죠? 우린 다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만점은 아닙니다. 토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반역자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 이사야 43장 21절을 토저는 인용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준비, 시작.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진 라디오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나를 천당 보내주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이 땅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만점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킨 목적, 구원이라는 그 단어, salva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내용이 회복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셨을까? 주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망가진 라디오는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망가진 라디오를 고치지 않으면, 망가진 라디오는 자기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A.W. 토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토저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반역자들을 고쳐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씩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젊은이 교회에 이제 오는데 딱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딱 나오는데 레드카펫이 안 깔려 있더라고요. 아무도 레드카펫을 안 깔아놨어요. 제가 오면 레드카펫을 좀 깔아놔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정신이 나간 거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를 뭐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호위하시는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전도사님이 제가 주차할 때 차를 봐주셨습니다. 부딪히지 않도록 또 자리가 여기 있다고. 저에게 합당한 의전을 해주신 거죠. 근데 여기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큰 의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합당한 의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본 적도 없고 드려본 적도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젊은이 교회에 엄청난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 여기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냐면,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계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드려져 본 적이 없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예배예요. 나머지 9들도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방언이 있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그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은 요한계시록의 막간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루어지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는데 걱정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 속에서 교회는 보존이 되는 걸까? 교회는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안전한 걸까? 그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끝에 일어날 일들을 끌어다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여주세요. 미리 끌어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아, 걱정하지 마. 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심판이 일어날 때 교회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단다. 이렇게 보존되고 있어. 그래서 요한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능히 셀 수 없어. 언어를 능히 셀 수도 없고 피부 색깔로 규정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만 해도 소수민족이 100개라고 하죠. 우리가 나라로 정의할 수 없는 모든 민족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이 그것을 보게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우리의 종착지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7,000개가 넘는 언어가 같이 찬양을 불러요. 피부가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누런 사람도 있어요. 머리 색깔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한 목소리로 부르는데 언어가 회귀하라 되어 있지 않아요. 외모가 회귀하라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각 언어로, 각 민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고 세세무토록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된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그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선교지에 가지 않을 만한, 그 나라에 가지 않을 만한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덧입히시니 우리는 모든 민족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는 흩어지고 가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곡 아시죠? 제가 이 비전이라는 곡을 누가 만드시는지 아세요? 예, 고형원 선교사님이 만드셨어요. 2012년도에 제가 고영원 선교사님하고, 고영원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성교한국에서 있었던 원데이, 하루 온종일 이제 기도만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매년마다 했는데, 그때 사무총장이셨던 이대행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때 막 이제 30대 됐을 텐데 젊은 설교자가 한번 좀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와, 제가 전도사 때 덜덜 떨면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제 앞에 부흥한국팀이 찬양을 하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 되게 영광스럽죠. 왜냐면 제가 청소년 때, 대학교 초반 때는 지금의 어떠한 예배팀과는 정말 비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팀이 부흥한국이었거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비전이라는 곡까지. 그래서 제가 고용원 선교사님한테 진짜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원 선교사님이 그날도 비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12년 어간에 제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30대 초반에 막 알았을 때예요. 근데 고용원 선교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곡을 만드셨는데 그 갭이 있는 거죠. 한 13년 동안 13년의 갭이 있었는데 이분은 13년 빨리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곡을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강사 대기실에 빨리 뛰어 내려갔더니 고영호 선교사님 물을 드시고 계셔서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장석 전도사라고 하는데요. 덜덜 떨리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니까 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곡이 비전인데, 그리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낸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은데 선교사님 알고 계셨어요? 그 13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그 비전이 모든 열방이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했더니 고용원 선교사님이 진짜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네, 저희 팀이 그 당시에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훈련을 다 같이 받으셨대요. 근데 그때 본인이 그 팀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곡을 쓰기 시작하고 막 이거 내렸던 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비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무 세민합니다. 저는 이제 2012년도 11년도 이제 알았는데 선교사님은 이미 1990년 97년 8년도에 아신 거잖아요. 저는 너무 늦게 알아서 속상해요. 제가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저는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몸부림치며 살았을 텐데.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사님은 30대 알았지만 저는 40대에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아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이번 여러분들의 그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비전,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경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선교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게 내 뜻이다, 이것이 내 비전이다 말하는, 지금 우리 눈에 펼쳐져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거였군요. 하나님 이것을 그렇게 원하셨군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하나님 그 예배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성교를 향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군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그날을 상상합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그날에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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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입술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날에 어린 양께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함께 구원하심이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결단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나머지 9은 어딨냐? 제가 20대 중반에 주님 만나고 주님이 저한테 물으셨던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딨냐? 나머지 그 40%는 어딨냐?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동시에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을 회복하고 그들이 반역자에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아들을 내어줬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지고 올려지는 그 일에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비전,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비전이 있으셨군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으셨군요. 주님, 그 일에 우리 젊은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교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그 일에 여기 있는 우리를, 젊은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 이 도시와 나라를 넘어서 열방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부르심이, 그 크기가 우리의 사이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 예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에 우리의 선교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그 일에 선한목자교회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힘있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그 하나님이 되심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위한 선교를 결단하고 선교적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의 모든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